오늘은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스토리인데 아합 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뺏으려고 하는 아합이 있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나봇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째, 그 아합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탐욕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걸까지 뺏으려고 하는,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게 아합이 주는 메시지고, 또 나봇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지킬 때 가치가 있어진다. 그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의 입장인데, 탐욕을 버려야 된다. 모든 죄의 뿌리는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죠. 원죄가 그거 아닙니까? 먹으라는 거, 허락하신 거 먹으면 됐어요. 생명나무 먹으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굳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외시하고 주시지 않은 것을 추구할 때 그걸 탐욕이라 그러고,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만 취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주신 거를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자 이런 얘기도 있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 같은데, 저는 영화를 본 게 몇 개 없으니까 옛날에 그 제목도 이상한 제목에 정사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이미숙을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정사, 그 어린 남자하고 연애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다 기억 안 나요. 딱 하나 기억나요. 그 늙어도 예쁜 이미숙이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옆에 그 젊은 애하고 이제 놀아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애가 이렇게 라디오를 트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FM을 틀었거든요. 내 자동차에 FM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바보는 AM밖에 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이 와가지고 FM 틀어주니까 내 차에 FM 나와? 그러면 놀라는 거죠. 그 여자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렇죠. 자동차를 풀 옵션으로 샀는데 한 번도 안 쓴 옵션 많죠. 그죠? 내 차에 뚜껑이 열리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선이 있는 걸 모르고 뒤에도 열선이 나와? 폐차 직전에 알고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런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되게 많거든요. 나 자신의 자기 자신 사용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내 자신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극한 상황, 익스트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왜냐? 극단까지 가보면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18살이 되기 이전에는 강요하는 교육 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갈 때까지 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면 그래. 무슨 음식 좋아해요? 그러면 대답 못하는 애들 그거 억압에 산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 40이 넘어서면요, 감기 걸렸을 때 낫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감기 낫는 법이 다 틀립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나는 이렇게 하면 나, 그걸 알아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아픈 것도 왜 아픈지를 알고 날 때도 왜 아픈지 왜 났는지를 안다고요, 되게. 근데 그걸 잠깐만 가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보고 약사한테 물어보니까 문제가 되죠. 약사가 뭘 알아요? 의사가 뭘 알아요? 물론 계속 찾아가는 주치의면 알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놓으면 되게 여러분 마루타라고 이것저것 써보다가 안 되면 하나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이 40 넘어서는 감기 같은 거는요, 감기는 약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이 많다는 거죠. 감기 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 얘기는 감기약은 없다는 얘기예요. 약 먹으면 2주 걸리고 안 먹으면 14일 걸리는 게 감기니까 그냥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약 먹을 때 낫는 거예요. 날 때 되니까 낫는 거라고.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뜨거운 온도하고 습기잖아요. 그래서 열 팍 나고 그죠? 습도 얼굴 그 마스크 같은 거 토매고 자면 나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할 생각을 안 하고 잠깐만 탐욕이에요. 약 모으는 거죠. 나는 감기약 다 갖고 있다. 백날 갖고 있어봐요. 낫나?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 다 펼치게도 인생이 짧아요. 근데 잠깐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죠. 나이 30 넘어서 가지고 잠깐 전공 바꾸는 사람들 보면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진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근데 거의 실패. 99.9% 실패야. 왜냐? 자기 길 아닌 걸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 스펙이 많다는 얘기는 무능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능하면 이것저것 다 해.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지.
저는 제일 웃기는 인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드 로버츠라는 사람이에요. 에드 로버츠. 70년대 퍼스널 컴퓨터 개발한 사람이에요. PC의 창시자예요. 에드 로버츠. 근데 그 밑에 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19살의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잘 됐습니다, 사업. 아마 이거 계속됐으면 빌 게이츠보다도 에드 로버츠가 더 유명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1977년도에 사장직 내놓고 의과대학 들어갔어요. 왜냐, 꿈이 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 의대가 미국 돈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의대 들어갔다니까요. 꼭 한국에 들어갔죠. 그걸 시드머니로 의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사 됐어요. 지금 시골 의사래요. 시골 의사래요. 거기 직원이네. 그거 다 물려받아가지고 35년이 지나, 지금 40년 지났겠네. 세계 1위의 부자가 빌 게이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부자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에드 로버츠가 계속 나갔으면 빌 게이츠까지 됐을 거라고. 그렇죠?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근데 괜히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다가, 물론 뭐 그걸 실패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실패죠. 이 정도면 실패지 뭐. 빌 게이츠 쳐다보면 실패지. 하나님 주신 가능성이 얼마나 큰데 왜 그러고 살아요? 에드 로버츠 생각해 보세요. 그 남들 좋다라는 데 간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일을 해야 돼. 내게 있는 일. 아합이 이런 식의 약간 바보죠. 여기 22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가 뭐냐? 20장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당시에 그 강대국이었던, 뭐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아람의 베나닷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아합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멸절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을 때. 그때 괜히 잘난 척해요.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20장 34절 보니까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에게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러니까 다메섹 거리에 아합 스트리트를 하나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이 멍청한 게 이름 하나 들어갔다고. 도로명에 자기 이름 들어갔다고. 그죠? 모든 걸 다 풀어주고 용서해 줬대. 어차피 자기가 승리했으니까 점령해가지고 아합이 1로, 아합이 2로, 아합 3로 하면 될 건데 괜히 거들먹거리다가 관용 베풀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아람에게 공격당해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세요. 풍년의 때가 있어요. 인생에도 풍년의 때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긁어 모아야 돼요.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알죠. 돈도요 벌 때가 있어요. 맨날 버는 거 아니에요. 막 돈이 몰려올 때는 1년에도 막 몇억씩 들어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뭐 몇억이 뭐야, 몇십억씩 들어오고. 그러면 맨날 그거 곱하기 몇 년 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모을 줄 알아. 안 그래요. 돈 생길 때가 한 5년 있고 10년 있고 그때밖에 없어요. 그게 풍년의 때거든. 풍년의 때는 흉년을 준비해야지. 요새같이 인생에 반드시 흉년의 때가 있거든요. 준비해 놓을 줄 알아야죠. 근데 항상 풍년일 줄 알고 인생이, 그게 뭐야? 풍년에 취한 거죠. 축복에 취한 거죠. 그 일본 갔을 때 제가 맨날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일본 애들은 맨날 젊은 애들 알바해요. 알바. 여자애들 맨날 그 뭐 타이즈 신고 뭐 이렇게 민스카트 입고 맨날 뭐 하이 하면서 뭐 이렇게 오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쯤 번대요. 내가 그래서 저거 보죠. 한심한 것들 저거. 맨날 젊냐? 맨날 젊어요? 20대가 맨날 20대예요? 그거 저 30살 넘어서 시키지도 않더라고. 맨날 20대예요? 고개 숙이지 말아요. 30대인 거네 다 알아. 맨날 20대냐고. 그 젊음을 팔아먹고 있는 거지. 그때 빨리 준비해가지고 나도 곧 늙을 날이 온다. 나도 30대가 오고 40대가 오고 50대가 온다. 이렇게 준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젊음 팔아먹고 있는 거죠. 당장에 살자. 당장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아합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즐기고 있는 거예요. 풍년의 때 모아서 흉년을 준비해야죠. 흉년 지나면 그걸 준비해서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흉년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흉년의 때는 나만 흉년이니까 다 흉년이지. 그래서 흉년의 때는 오히려 라이벌들이 다 죽는 때예요. 흉년은 버티기만 하면 돼요. 버티면 오히려 기회가 와요. 그 다음에 인생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그걸 꼭 알아야죠. 그런데 아합은 그걸 모르고 풍년의 때에 욕심비라기보다도 이건 뭐라죠? 허세 부리다가 인생 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람이란 큰 나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괜히 허세 부리다가 얻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조그만 나봇의 포도원 그거 하나 뺏겠다고 난리예요. 그거 못 얻으니까 병 났어요. 화병.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이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국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들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거 그냥 굶겨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죠? 아람을 물리친 영웅이 포도 하나 때문에 상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뒤에 보니까 22장 39절 보니까 이 아합이 살았던 그 궁이 상하궁이에요. 상하궁.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러니까 상하로 만든 궁, 그러니까 뭐 진짜로 상하로 만들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좋은 궁이었다는 거예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 하나 때문에 그 난리를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모자람이 없는데, 제가 뭐 지금 특별히 내가 시비 거는 건 아니에요. 시비 거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정직한 인생을 살아야죠. 이 거짓된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성형하는 거네. 그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그러지 않아도 예뻐요. 내가 어떤 여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예뻐요. 욕심이 지나치셔. 코를 올리겠대. 충분하거든요. 코를 올리겠대. 그거 안 해도 예쁜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 99%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맨날 지가 거울 쳐다보니까 그게 좀 모자란가 봐. 그거 없어도 진짜 예쁘거든요. 코를 올리겠대. 내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플리즈 제발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살아도 돼요. 있는 것 갖고 누려도 100%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욕심이 과해서 100%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잊지 말라고요. 사람이 허점이 있어야 그래도 그 쳐다보는 거 놀리는 재미로 살지. 한국인의 표준 얼굴이 저 같은 얼굴이에요.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한심하게 생긴 얼굴. 저는 아무것도 손 안 댔으니까. 손댄 남자들 있습니까 혹시? 네. 자연 그대로, 원시린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앞선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뭐 그게 뭐다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만 욕심 부려가지고 주지도 않은 거 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꾸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 왜 가지려고 그랬냐면 그 내용을 보세요. 21장 2절 보세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목적이 뭐예요?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 뺏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채소밭 하려고. 지가 뭐 상추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보세요. 뭐 뺏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채소밭이에요. 왕이 채소밭이 없어가지고 채소밭 못 얻겠다고 병이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탐욕이 이런 거예요. 쓸데도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품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인간은 마음에 품은 것이 자라요. 욕심 품으면요.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데요. 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갖는 거, 이렇게 나쁜 거 관심 가지면 나쁜 게 생겨요. 좋은 거 관심 가지면 좋은 게 생기고. 이게 양자역학을 내가 아까 얘기한다 그러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양자역학 이제 물리학 얘기인데, 현대 물리학이요. 이 현대 물리학이 그 뭐 아인슈타인하고 보어하고 이렇게 논쟁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간단히 가면 이런 거예요. 현대 그 물리학이요.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하고 물질 세계에 지금 경계선까지 왔어요. 이 학문이 경계선까지 와가지고 특별히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양자역학의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해가지고 가짜들 잠깐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양자역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의 경계선이거든요. 어떤 두 가지 물질을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쏴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전자 같은 관찰을 하면 보는 것은 달라져요. 그 미치는 거죠. 보는 건 달라지고 안 볼 때는 이렇게 무작위로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은 과학인데 이상한 거예요. 심령수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 달라져. 안 보면 안 되고. 또 하나가 입자 하나는 자기 멋대로 랜덤으로 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수가 무한대로 많아지면 또 예측이 가능해. 선같이 기둥이 막 세워져. 이상하죠?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저같이 이제 목사가 돼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려운 것도 하나도 아닌데, 우리 인간도 그러지 않아요? 관찰하면 달라지지 않아요? 지난번 방송에 나오대. 화장실 갔다가 손 씻고 나오는 거 아무도 안 보면 안 씻고 나온대.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은 씻고 나온대. 그죠? 그렇지 않아요? 벌써 나오잖아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딴 거 없어요. 양자역학이 별거 아니에요. 관찰하면 바뀌는 거예요. 관찰하면. 이게 지금 그 정신세계하고 그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연관성이 있을 때 이 지구에서 도는 거하고 달나라에서 떨어져 있는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 관찰만 되면 떨어져 있어도 같이 느낀대요.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걸?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또 입자가 많아지면 이게 변화가 된다. 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관찰.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내 양떼의 마음을 두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양떼를 살펴보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러분들 그 리더나 간사들이요 진짜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잖아요. 주일 예배에 관심을 갖고 양떼에 관심을 가지면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변화돼요. 그런 거 아세요? 묘한 게 뭔지 하면요, 남녀지간 애인 관계예요. 애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자가 계속해서 그 여자를 뭐 애인 아니래도 그래요. 그냥 또 찍어놓고 짝사랑도 괜찮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2달만 생각해봐. 하루에 12시간씩 미스 A라는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계속 생각을 하면 그 여자가 알아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를. 그리고 괜히 자기 앞에서 엎어지고 막 이래. 이 변화가 된다고. 양자역학이 딴 게 아니에요. 관심과 관찰. 실제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행동 하나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지멋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한대로 많아지면은 그게 어떤 법칙이 돼버려요. 법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시너지 하나님. 그게 바로 뭐예요?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길대로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물리학 깊이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아마 그 다음 세계가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올 거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아합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잘 보세요. 이 왕인데 관심을,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성군 됐을 거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탐욕과 엉뚱한 데 마음을 두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임한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가지면 우린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구복이라고 얘기를 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얘기했던 게 있죠. 그러니까 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자기 영역 속에 들어오고 같이 변화가 돼요. 이 굳이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영역이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거를 힘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론화시켜요. 그게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제가 볼 때 유사 체험이에요. 유사 체험. 그건 과학적인 유사 체험.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욕심 버리라가 아니라 욕심을 바꾸라 해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 만약 아합이 그런 채소밭이나 뺏으려고 하는 욕심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이런 욕심을 가졌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마어마해요. 그거 가지고 잠깐만 엉뚱한데 얼굴에 관심 갖지 말라니까요. 얼굴에 그거 아무리 해봐야 젊어 보여야 5년 이상 젊어 보일 리가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내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나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아직 갖고 살지 말고 내가 누구를 격려하고 칭찬한다고 생각하면 수백 명도 살려요. 수백 명도.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했죠.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가운데 뭐 재물 사용 설명서 할 때 그런 얘기했죠. 내가 1등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죠? 남 1등 만드는 데 도와주면 100배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우리를 망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은사, 내게 주신 기회 그걸 저버리게 만들고 엉뚱한 데 욕심 부리게 만들어서 로버츠 같이, 그죠? 빌 게이츠 그런 어마어마한 에드 로버츠 같은 사람 보세요. 빌 게이츠보다 훨씬 앞선 사람인데 그거 버리고 작은 거 탐내다가 의과대학 탐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돼 버렸잖아요. 에드 로버츠 누가 알아요? 나 지금 말하니까 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준 그 길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길.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래, 꾸준히 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반드시 마지막에 열매 거두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봇인데 주신 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나봇에게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신 것을 잘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빼앗기면 안 되죠. 팔라 그러니까 안 팔잖아요. 3절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왜? 열조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잘 지키는 심지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에서 6장 10절을 보니까 그 도장 찍힌 거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 신앙 지켰잖아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없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작은 사건 하나하나, 이 사건, 여러분 인생이 어리석은 건 뭐냐면 사건에 매달리는 인생이에요. 사건에 반대되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섭리예요. 섭리. 아까 양자역학을 굳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몸이요. 뭐 아무데나 보면 이게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가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뭐 뉴턴식으로 얘기합시다. 하여튼 굉장히 작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잖아요. 그 원자의 세계를 놓고 볼 때 우리 몸은 우주보다 크죠. 만약에 여러분이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해봐요. 그러면 그 작은 세계에서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안에. 근데 그런 게 뭐 수억 개가 쌓여야 손톱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 속, 원자 세계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내 몸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해가 안 돼요? 내 몸을 놓고 볼 때 또 우주를 보니까 우주가 또 어마어마한 거죠. 빛의 속도로 몇 백만 광년을 가야죠 끝이 있다 그러고 지금 오는 빛들이 엄청나다 그러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전자도요 그런 게 나와요. 퀀텀 리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걸 보면 양자역학에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공간 이동을 해버려. 여기서 돌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저쪽에서 나타나고 이래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 공간 이동이 순간적으로 이거예요. 허경영이 아니래도 가능해요 그게. 그죠?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전자 속의 양자역학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 이게 순간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원자의 세계에서 이 몸이 될 때 어마어마하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죠. 이 원자의 시간을 놓고 볼 때는 시간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몸이 여기서 한 발짝 두 발짝 가는 게 뭐 힘든 거예요? 세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시간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지.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놓고 볼 때 우주의 시간은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규모가 클수록 시간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시간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원자의 세계를 볼 때 이게 몸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우리 몸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게 뭐 힘들어. 아마 나중에 보면 안드로메다에서 뭐 다른 갤럭시를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거. 꿈 같은 얘기 하고 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거지. 양자역학이 그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지금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인생이 뭐냐면 원자의 시각을 가지고 원자 하나가 더 있니 없니, 너 원자 4개 있다 나 5개 있다,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이벤트거든요. 이 사건 하나하나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양자역학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로선 지멋대로 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무한대로 계속해서 그 전자를 쏴대면요 어떤 막대기가 생긴다니까, 어떤 법칙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악인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악인은 멋대로 하게 놔둬도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악은 끝난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악은 끝나요. 그 악한 놈은 다 망해요. 그래서 악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놔두라고 다 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멋대로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 하냐? 믿음이에요. 믿음.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겠습니까? 나는 양자역학 얘기를 쭉 읽어보면서 내용이 뭐 성경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끝나는 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에요. 사건 하나하나에 사건에서 뭘 얻고 잃고, 그러니까 뭐 이기적인 인생이죠. 뭐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좁쌀 같은 인간이라고.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의 이익만 따라가는 인간. 그거 뭐예요? 눈앞의 이익 아니라는 거 알죠? 적어도 60년만 놓고 봐도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는 인간은 무너져요. 근데 시간을 60년만 쭉 늘려놔도 뜻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보다 더 큰 600만 년 정도 되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시간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마귀 그러면 뭐 굉장히 무서운 존재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마귀는요 허용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 악한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분이야. 허용하실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 일이 일비할 필요 없어요. 일이 일비할 필요 없다고. 하다못해 프로야구, 뭐 미국 프로야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무슨 100몇 게임을 뛰는데 한 게임 정도 진다고 뭐 끝나요? 그렇잖아요. 한 게임이야. 질 수도 있는 거지. 될 팀은 되죠. 될 팀은. 그 게임이 10게임이 되고 20게임이 되고 100게임이 되면은 그 전력이 강한 팀이 대충 우승해요. 난 지금 우리 한국 프로야구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얼핏 보면은 돈 많은 구단이니까 삼성이 잘할 거 아니에요. 나 삼성 응원도 안 해요. 근데 초반에 보니까 막 깨지대. 작년에도 그랬어. 그러나 나는 뭘 믿었냐 하면 섭리를 믿었어요. 가을 되면 될 거야. 작년에 우승하잖아. 그렇잖아요. 투수 뭐 깔려 있고 좋은 타자들 깔려 있고 돈 많고 뭐 그 돈 장난하냐? 원래 모든 그 프로 게임은요 잘하는 한 팀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한 팀 플러스 나머지 잔챙이들 싸우는 거. 그래야 돼요. 프로는. 그래서 미국은 뉴욕 양키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한국에 그런 팀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해태였고 지금은 삼성인 것 같아. 그죠? 한 팀 절대 강자와 나머지 잔챙이들. 그래야 제일 재밌대요. 저기 그 독일 프로축구도 보세요. 보면은 뮌헨만 강하잖아. 바이에른 뮌헨만 압도적으로 강하고 나머지 잔챙이들 뛰고, 그래야 거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디죠? 뭐 스페인 같은 데는 두 팀만 강하잖아. 바르셀로나하고 뭐 레알 마드리드. 안 그래요? 그런 구도를 만들든지 양자 구도를 만들든지 단독 구도를 만들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돈벌이가 된다고. 우리는 뭐 거기 목숨 걸지만 걔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서글프죠. 이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응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다 알면서 놀아주는 거죠. 그죠? 놀아주는 거야 같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롱텀으로 보면은 될 팀이 되는 거예요. 될 팀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그 다이어트 하는 팀이 있죠. 말라가라고. 말라가라는 팀이 있다고 합시다. 말라가. 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말라가요. 그죠? 말라가가 어쩌다가 바르셀로나를 이겼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게 그 팀이 우승할 거라고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쩌다 한번 이긴 거야 그러지. 안 그래? 그게 사건이에요. 사건. 리그 계속 해봐. 마지막에 가면 레알 마드리드 아니면은 뭐 바르셀로나가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벌써 우리는 섭리적인 시각을 갖고 있잖아.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섭리적인 지식을 줬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지식을 줬어요. 성경 말씀. 우리는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성경 말씀대로 다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알려줬잖아. 여기 어떻게 된다고. 근데 뭘 힘들어해? 성경 말씀도 되는데 지금 사건을 보니까 하나가 틀려.
그럼 우리 웃으면 되죠. 아, 지나봐. 야, 시간만 지나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랍비를 찾아와가지고 왕이 물었대잖아요. 세상 진리를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This shall pass too. 그 뭐잖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랍비가 했던 그 하도 유명해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딴 건지 알아요. 섭리적 신앙관이에요. 사건 하나하나는 This shall pass too.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나봇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그래서 왕이 도전하던, 왕이 협박하던 말던, 아,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져. 그리고 생명 걸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나봇이 승리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엔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죽는 게 순교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생명 걸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건 뭐냐? 이거예요.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의 전자 쏘는 거, 하나의 전자가 지멋대로 뛰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한대가 됐을 때 나타나는 선현상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게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은 어찌 보면 가장 작은 약속 가지고 생명을 걸었던 순교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그게 성경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경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 콜링이 있습니다. 부르심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